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 에레미야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교재 22페이지 그 아래 하단 부분 세 번째 멸망 당시의 사건의 내용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후 왕가의 멸망이 34장에서부터 시작되어 이제 이 39장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침략을 해 오므로 그 멸망의 그 극치에 달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39장 1절 이하를 볼 것 같으면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 싸고 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됐다.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을 하되 밤에 왕이 동상길을 따라 부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을 하더라.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도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을 했더라. 참 왕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의 반란에 대한 응징으로 예루살렘을 총공격 명령을 내려 잠시 퇴각했던 예루살렘 주둔군을 선봉대로 삼고 자신의 군대를 직접 이끌고 예루살렘에 공격을 지휘했습니다. 시드기야와 11년 4월에 성안의 모든 양식이 바닥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중문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시드기야는 심야를 틈타서 병사들을 이끌고 남동쪽 문을 이용해 에돔 땅으로 탈출을 시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바벨론 군대는 에돔으로 가는 길목인 여리고 평지 근처에서 시드기야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를 느부갓네살 균형이 있는 림나로 보내 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는데요. 예루살렘을 점령한 바벨론 군대는 그때까지 진흙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이제 노선지자라고 하는 에레미야를 이제 풀어주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39장 14절에 보면은 사람을 보내어 에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후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다 파괴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강제로 끌고 포로로 이제 가게 되고, 이때 시드기야 왕도 어떻습니까? 두 눈이 뽑힌 채. 여러분,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 중에 눈을 뽑는 것처럼 아주 그 흉한 그러한 아마 형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 뭐 현재 나타난 일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참 시각 장애인들의 그 고충,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거, 참 너무나 참 극한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근간에 시각장애인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근데 만나보면 의외로요, 얼마나 명량하시고 또 이해력도 빠르고, 우리처럼 이렇게 눈을 가지신 분이 아주 이 노여워하고 또 가격한 어떤 표현을 하는 그런 거를 잘 볼 수가 없었던 걸 보면서, 야, 저는 장애를 가지고도 저렇게 인내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야긴 시대, 여호야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남유다의 19번째 왕이 여호야긴인데요. 3023명이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되고, 이 바벨론 유수 598년에 이어 52장에도 나타나는 두 번째 유수의 행렬 속에 시드기야 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사로잡혀간 사람들은 832명이었는데 대부분 유다의 귀족들과 고관들의 가족들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아마 마지막까지 남은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군사의 보호를 받을 때 이 고관들 그리고 가족들이 보호를 받는 일들이 아마 우리 성경 역사도 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23페이지에 보면 멸망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40장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다 총독으로 세워지는 이 그다라에 대해서 이제 40장 1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왕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 유다 지역은 한동안 이 혼란기가 있게 됐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사령관 느부시라단을 통해 유다 왕국 관료 출신인 그다랴를 총독으로 이제 임명을 하는 거죠. 참 전쟁사나
성경에 나타났던 역사도 볼 것 같으면은 그 나라를 잃어버린 그때에 다른 지도자를 삼아 가지고 나라를 이제 이끌어가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제히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습니까? 고관들,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말하자면 고문을 가혹하게 하고, 그때 이제 천민, 참 종으로 있던 사람들을 앞세워서 어떻습니까? 그간에 학대받고 그 괴로움을 당했던 그런 거를 이제 보복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들을 세웠다고 하는 우리 역사의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사반의 손자이자 에레미야를 구출했던 아히감의 아들로 유다 지역에 남아있던 신분 낮은 백성들을 관할하는 임시 행정관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 총독의 간전은 무너진 예루살렘이 아니라 미스바에 자리를 했는데요. 40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이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벳의 아들 스랴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라에게 이르렀는데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유대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참 이렇게 그들에게 당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혼란기를 틈타 나라를 더욱 시끄럽게 하는 사건이 또 하나 발생했는데 그다라가 임명한 세 장교들 중에는 유다 왕과 서열 출신인 이스마일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암몬 족속의 왕 바알리스의 선동에 미혹되어 총독 그다라를 암살을 하게 됩니다. 이 돌발적인 사건으로 상황은 더 악화하게 되었고 이러한 헛된 저항은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자, 41장을 가보면은요, 1,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나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게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이음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칼로 쳐 죽였다. 자, 총독이 암살되는 사실이 밝혀지자 또 다른 장교 요하난이 일어났고 이스마엘의 반란을 진압하지만은 이미 사태의 심각성은 돌이킬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되게 됩니다. 요하난은 예루살렘 총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사실을 보고하는 것보다 백성을 이끌고 애굽으로 망명한 길을 이제 선택을 하게 돼요. 이때 이미 나이 많은 선지자 에레미야와 서기관 바룩도 함께 붙잡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애굽으로 향하는 백성의 피난길에 함께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43장 6절 이하를 볼 것 같으면은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사람이 생사이익에 빠졌을 때에 처신이 또 참 소중하죠. 자, 이스마엘이 그다라에게 속한 사람을 죽이고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이 바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이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너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났더라. 자, 이스마엘이 이제 떠나는데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는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이제 만났어요.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막 기뻐했어요. 이에 미스바에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이제 또 피신을 하게 되죠. 자, 애굽으로 망명하고 하자고 한 요하난의 내용이 16절에 있는데요. 41장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리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이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죠. 망명길에 온 유다 백성들은 그의 조상들이 살았던 고생 땅 초임 이 다바네스에 이제 도착하고 일부 유대인들은 전쟁과 기근을 피해서 나일강 중류에 있는 도시 온과 높 지역이나 나일강 상류 지역인 바드로스 지역을 거쳐 엘레판틴에 이주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44장에 가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44장에 볼 것 같으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비네스와 녹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이제 임하여 에레미야가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서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항무지가 되겠고 사는 사람이 없게 되리라.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에게 나아가 분야하며 섬겼고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했으므로 나의 분가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항무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바룩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이제 탄식을 하잖아요.
에레미야의 서기관이었던 이 바룩. 이 장면은 에레미야의 동역자 바룩에 대한 하나님이 이루가 담겨 있는 부르과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바룩은 하나님이 불경통하다고 탄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공적 삶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확인해 주는데요. 45장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45장 1절에서 5절을 살펴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모든 말을 책에 기록했는데요. 그때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에레미야가 어떻습니까? 이 바룩을 그 기록, 그의 예언, 그의 사역에 기록하는 어떤 서기 역할을 맡겼는데요.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바룩이 얼마나 탄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심은 것을 뽑기도 하고 그렇게 심은 대로 모든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자면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감 이런 바벨론에 대한 이제 하나님이 그 9나라 주변국에 있는 9나라에 대해서 46장에서 51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페이지 25페이지 위에 보면은 이미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에레미야 27장에 선포했는데요. 에레미야는 남왕국의 종말에 대한 모든 예언을 기록을 마친 후에 애굽부터 바빌론까지 이스라엘 주변 9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다시금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단원도 역시 별도의 소책자처럼 우리가 읽혀질 수도 있게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46장 1절 이하에는 첫 번째 애굽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딸 애굽의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첫 번째 열방 심판은 대상은 오래된 대적 애굽입니다. 여러분 애굽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이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의 고센 땅에 가 살게 되잖아요. 그것에서 번성을 해서 400여 년간 살아가면서 결국 종살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쪽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나라가 최근에 이스라엘의 우방국 행세를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불쾌하시죠. 선지자는 하나님이 애굽의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애굽의 신들과 왕들을 심판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레미야 46장 을 한번 볼 텐데요. 24절에 보면은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의 국가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이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선지자 요야김 4년 되는 때인데요. BC 한 605년에 해당되죠. 갈그미스에 있었던 큰 전쟁에서 바빌론에 대표한 애굽의 바로는 느고의 군대를 언급하면서 이 수치가 더 큰 현실의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예고를 하게 되죠. 자, 이제 47장에 가서는 이제 블레셋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두 번째 열방 심판의 대상은 늘 이스라엘 곁에서 고질병처럼 못 살게 굴던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가장 오래된 대적 가운데 하나였고요. 하나님은 이 격동의 시기에 블레셋도 예외 없이 북쪽에서 내려온 민족인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예고를 합니다. 자, 우리 47장을 한번 볼 것 같으면은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읍에 거기서 사는 자들을 휩쓸 일이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한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아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겠고 이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여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리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예언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47장 이 7절 부분에 4절에서 7절 부분에 있는 그 내용처럼 블레 사람을 유린했고 두로와 시돈에 남아 있는 바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블레셋 사람이 유린당하는 때가 오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모압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당할 것을 얘기했는데요. 세 번째 심판 대상은 모압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먼 혈족이었지만은 출애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방해와 오만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예레미야 48장을 볼 텐데요. 48장 20절에 보면 모압이 피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항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의 평절이 일어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 아닥과 또 디본과 너보와 벳다 불라 디엔가 가랴 디엔가 벤가 물가 벤모온가 그리욕가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번째 시판은 이 모압이 아주 일마다 때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오만한 걸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암몬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49장 1절에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냐.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남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남바는 폐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본과 슬피 울지어다. 헤스본아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항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러질지어다. 붉은 베옷을 감고 애곡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흐둥지둥할지어다. 밀강과 말강과 그 제상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라. 배역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며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라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은 모을 자가 없게 되겠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암몬도 이제 모압과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먼 친척, 이스라엘의 먼 친척에 해당되지만 오히려 멀리 있는 대적보다 더 심하게 이스라엘을 학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완악한 땅을 폐어더미 언덕으로 만들겠다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더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들이 많죠. 뭐 옛날 처갓집과 뭡니까? 화장실은 멀리 있는 게 좋다. 어떻게 보면요, 이 가까이 있어서 불편한 관계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고, 멀리 있으면서 더 그립고 보고 싶고, 또 어떻게 보면 참 그 까닭에 좀 소중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제 막내 며느리 아버지가 제 동기인데, 결혼 전에 보다도 우리 며느리를 데려오게 된 이후에 보면 어떻게 보면 더 조심스러운 관계가 되기도 하지 않았나. 전에는 더 쉽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일도 가까워진 관계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려움이 있을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이제 에서의 후손에 대한 에돔이죠. 예언이 있습니다. 이 보스라가 항폐함과 저주거리가 되리라고 하는 걸 49장 7절 이하에 이제 에돔의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에돔에 대한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이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리로도다. 참,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채찍을 드실 때에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여러분, 사람이 추추 중에 이제 옷을 벗기는 일, 이번에 이제 미국에 근로 일로 가셨다가 여성들도 어떻습니까? 참 수치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옷을 벗겨서 이제 이 검사하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옷 벗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인데 여자를 옷을 벗긴다고 하는 거. 자,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 살리리라. 내 가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편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랭과 치욕거리와 항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항폐하리라.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 싸우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길지어다. 내가 길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의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은 멸망할 것같이 거기에는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 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여러분, 호랑이 사자 얼마나 두려운 존재입니.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치게 되고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자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어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초소로 항폐하게 하지 아니하라.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는 소리는 흉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성이 이제 상고를 겪을 때 그 진통이 얼마나 큽니까? 보니까 이제 우리 아내가 아이를 출산할 때가 되고 보니까 이 배가 이렇게 막 손이 터듯이 몸이 터서 갈라지게 되고 참 몸가는 힘들 정도로, 그리고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래도 아이 때문에 참고 인내를 해야 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했던 그때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이제 다메섹에 대한 예언인데요. 성벽에 불이 타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열방 예언의 대상은 이스라엘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은 아람, 즉 지금 시리아의 주요 도시이자 왕의 이제 도성이죠. 선지자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다메섹이 오히려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23절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의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서 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저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다 거리에 없어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니 베나단의 궁전이 불타리라. 불로 인하여 도시가 이제 패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7번째 게달과 하솔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자, 게달과 하솔은 아람 시족 공동체들로 아라비아 사막을 무대로 중개인 무역으로 살아가던 사막 민족들입니다. 사막에 사는. 자, 선지자는 정처 없이 이익을 따라 떠도는 게달과 하솔도 함께 두려워 떨 것을 이제 하나님이 예언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2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8절에 볼 것 같으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항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았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채찍을 드시고 진노하시는 중에 미리 예고를 하세요. 여러분 미국이 여러 전쟁에 끼어들고 손수 이제 전쟁도 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고를 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그때 어떤 일을 하게 되냐 예고를 하는 겁니다. 원래 전쟁이라는 걸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몰래 해서 적을 괴멸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 미리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실 때 정신을 차려야 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약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서 얻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항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8번째 엘람에 대한 예언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해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참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정말로 귀하게 소중하게 끊임없이 그를 이제 들어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있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어떤가는 활을 꺾을 것이고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숙교하는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헬람으로 그의 원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고 내가 재앙에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게 주고 왕과 고관들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만일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열방연의 대상은 바벨론 동평 티그리스 강 계곡 저지대에 살던 호전적인 민족 엘람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힘과 군사 기술을 자랑했던 엘람 계곡의 했던 그들에게 침략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이제 9번째는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리라고 하는 거죠. 이 바벨론은요, 이 성전을 불살랐고 백성들을 학대하고 가지가지 우상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던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는 내용이 50장에 소개됩니다. 바벨론은 에레미야의 사역 후반기 동안에 609년에서 686년 아주 최대 강적이었죠. 하나님은 세상에 완악한 나무들을 뽑고 다시 심는 격분기에 이 바벨론을 쟁기와 보소로 사용하지만은 결국 이 큰 왕국도 무너질 것이라고 이제 예언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50장 1절 이하에서 51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 사람의 땅에 대하여 이제 예언을 하게 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들 가운데서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베엘이 수치를 당하며 머루닭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여 우상들을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항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은 그 길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여러분, 이 전쟁 시대에 도피를 하는 상황은 정말로 이 사선을 넘는 말하자면 위급한 상황, 두려운 상황, 이런 상황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야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은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빌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의 앞에서 가는 수염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겠고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흑웅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의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들 가운데서 마지막과 강야와 마른 땅과 그친 계곡이 될 것이고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항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 둘러 대열을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주의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고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들에게 내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파송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는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은 그 압박하는 칼로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렇게 파멸에 이르게 되므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회복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이 심판 원인이 여러분 50장 24절에 바빌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노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이 되어 잡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50장 41절에 보면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한 큰 나라가 여러 왕의 충동을 받아 곧 땅에서 일어나게 되리라. 46절에는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돌아가리라 하시도다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